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누구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중에 영웅 중의 영웅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참 환난과 핍박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되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그럽니다. 히브리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 기쁘게 당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죠. 인생은 이 땅에 끝나는 거 아니고 이 땅을 끝난 뒤에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소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우리가 한 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해져 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이 마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봤죠. 그래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소유를 내놓고 때로는 생명을 기쁨으로 내놓았습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하고 영암군 기독교 협의회하고 자매 결련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오가는 게 있는데 저는 가진 못했는데 그 영암 지역에 보면 6.25 때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참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아프고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서 이제 보니까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대한민국 교회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를 기리고 순교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이렇게 10장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11장에 와서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땅에 보이는 이성의 삶을 살 것인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땅에 좋은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서도 잘 살고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에서 행복한 거, 가장 복된 삶이죠. 땅에서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땅에서는 내려놓음으로 하늘에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믿음의 사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 제사가 아니고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드리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면서도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피 있는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11조와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고 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이 장례식 할 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안 보고 하나님께 옮겨졌대요. 참 복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에녹이 이렇게 복을 받았냐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받아요. 이때의 에녹은 경건하게 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홍수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된 게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현재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해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았습니다. 노아는요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홍수를 오게 할 거고 방주를 만들어라. 아라산 5,000m가 넘는 아라산에서 방주를 만들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될 때에 진짜 믿음인 거죠. 아벨은 예배의 모범이 되고, 에녹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이 되고, 노아는 복음을 전하고 후손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지하 삼는 모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본격적인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잘 살던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화, 아케아더 문화가 있던 이 갈대아 우르,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나 따라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아니 어디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가기 쉽잖아요. 요 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오슬로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오슬로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그래서 갈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요, 가나안 땅에 더 가자고 안 해요. 그냥 너 나 따라와라. 너 남이 거 한번 따라와봐라. 참 안 쉽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왔다가 데라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삭, 야곱과 함께 텐트를 치고 약속의 땅에 거류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잘 살던 땅에서 가장 척박한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 성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 인생 마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75세 아브라함, 사라가 65세 때 아들을 준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실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라는 죽은 사람 같은 한 사람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게 땅하고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그때는 얻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을 묘지로 삽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한번 막벨라 굴을 간 적이 있는데요. 유대 지역이 아니고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후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육이 된 것입니다. 믿음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우리가 그 후손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삭,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람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그때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멀리서 그들이 보고 환영했다. 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후손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단 말이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를 잠깐 방문한 사람이죠. 나그네는 이 땅이 인생의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텐트를 지고 삽니다. 잠깐 텐트를 거두면 또 이사를 하게 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잠시 살아갈 거다. 뭐가 더 중요하나 이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예요?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본향을 그들은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 좋은 본향, 문화가 발달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갈대아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땅에서 손에 대면 뒷걸음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땅에 잘 되면 잘 믿어야지.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안주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땅 빼앗기고 생명 내놔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뒷걸음질 가능성이 많죠. 아이고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옛날 유대교도 좋았는데 구약도 좋은데 꼭 신약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는 소유한 게 살아 죽은 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노아는 홍수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 아무도 안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보장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해요. 우리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인간의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약속의 말씀을 삶을 살아내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참 행복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또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이 땅을 중시 여기냐 하나님 나라를 중시 여기냐, 여기에 핵심이 달려있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합니까? 사람은 자기 고향도 굉장히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시 화덕명 성교리 395번지 세탄한 동네에 태어났고, 그것이 늘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칠남매가 자랐는데 종종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지나갈 때 한번 들리고 싶고, 이 고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단 말이죠.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이 땅의 상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더 사모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학교 가서 상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상은 그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수능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 잘 보는 건 소중합니다. 근데 하늘에 우리가 시험 잘 보고 하늘에 상 타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북유럽 갔을 때에 노벨상 관계된 곳을 제가 좀 가자고 그랬어요. 노벨 박물관 갔더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그 업적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것들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요. 굉장히 남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실 때 이 여사가 신발을 짜서 이렇게 신었다는 게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노벨상 받는 거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노벨상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받도록 몇 사람 늘 기도하고 때로 멘토링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노벨상 받는 거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스톡홀름에 있는 그 시청에서는 노벨상 5개를 시상을 한다고 그래서 시청이 좀 남달랐어요. 전에는 멀리서 시청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시청 가까이 가서 이렇게 더 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사진도 찍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벨 평화상 외에 5개 상을 시상을 합니다. 오슬로에 가서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오슬로 시청을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노벨상 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에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칭찬하실 그 더 나은 보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어느 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늘 도성입니다. 이것을 예비해놨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소중한 거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소중한 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 땅의 행복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에요. 하늘의 상이 뭐가 제일 클까? 저는 많이 기도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또 복음전에서 제자 삼는 거. 저는 복음전에서 제자 삼는 게 하늘상에 가장 소중하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늘상에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전에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 주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어제 밤에 피터 티우마이 목사하고 김사와 왔는데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티우마이가 이제 말씀 전하겠는데요. 저는 이 친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2009년에 만나서 그동안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인도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돈으로 선교할 건가, 사람을 키운 건가. 피터 티우마이가 세우시고 저는 그가 96개 교회를 세우고 작년만 해도 22개 교회를 세우면서 현지인들이 대부분 다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사람은 계속 30명의 제자를 키워내가면서 또 신학교를 잘 세워나가고 2026년에는 자기가 이제 자립하겠다고. 저는 너무 이 친구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피터 티우마이를 간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도성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께 어떤 간증을 할 건가? 정말 벗은도 안 신고 예수님이 뛰어나오면 참 좋지 않겠어요?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으러 가자. 너 한번 간증 좀 해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하늘의 더 큰 상, 더 나은 보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토요일에 성령 수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꼭 하늘상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은 보장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행복이고 가장 큰 하늘의 영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